지난 한 주간의 삶도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인데 부제로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세력들이 몰려오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서 나라는 새롭게 체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걸 보통 우리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이기와 욕심 속에서 또 이고의 잘못된 어떤 그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지배해서 늘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땅의 것들, 또 유한한 현실적인 것들, 또 추한 것들, 이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완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포지션이 돼서 짓눌려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악한 영보다 더 강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그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다스림의 혁명을 경험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능력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악한 영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쭉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3절에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뭐 좋은 게 성령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성령이 다스리셔야만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비밀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영의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받는 자만이 이 놀라운 새 나라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누가가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앞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인자하시고 능력이 있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도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요, 어쩌면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어떤 구체적인 틀을 생각했을지도 모를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무슨 내용을 담고 기도해야 되는지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거룩한 나라를 우리의 삶에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이 삶을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는 건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꼭 기도의 자세에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끈질기게 아주 강청하면서 간절히 염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어설프게 그냥 뭐 되는 둥 마는 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기도하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 시기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의 모습도 우리가 구하는 그 자체를 얻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한 번 하고 얻었다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끈질긴 강청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씀을 누가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데, 10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거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남들보다 2시간 더 일하고, 남들보다 더 금건 전략하고, 남들보다 또 정말 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보다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는가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도 내 자아가 중심이 돼서 한 것이면 결국 썩을 것이 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진 게 많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 자체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면 우리는 온전한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맡겨서 나의 필요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체험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뭐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새로운 삶을 사는 일들이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다고 한 번에 다 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자, 즉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신 것은 귀신이 나간 게 중요하지 않다. 귀신이 나가면 뭐하냐? 더 많은 귀신들이 와갖고 그 자리에 들어와서 드글드글 복실복실하면서 그 안에서 온갖 나쁜 악을 도모한다 그러면 더 나빠지게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좋은 영이 다스리는 거다. 악한 영이 떠나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그 고침받는 사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달을 줄 알았는데요, 두 가지 반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하면서 거절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어떻게 같은 집안끼리 그러겠느냐? 귀신이 귀신 쫓아내면 그 집안 망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만 봐도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반대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벌써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 이건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사람들은요 또 예수님께 와갖고 그거 말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땅에서 있는 일 말고 하늘에서 직접 뭔가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줘라,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이 악한 세대, 이걸 보고도 믿지 않고 하는 이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요나가 3일간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리고 또 회개해서 다시 다시스로 가던 발걸음을 니느웨로 옮겨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곳에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이런 역사를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크고 요나보다도 더 큰 자가 바로 나다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벌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세상의 악한 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자기의 짧은 경험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맞추어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또 여러 가지의 그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고 싶어요?
누가 희생하고 싶어요? 누가 자기를 포기하고 싶고 누가 자기를 희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경험한 자,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이 자아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진 자만이 그 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선한 생각이 내 안에 임하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전체의 흐름을 쭉 끌고 가면서 누가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것이 마치 혁명하고 같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면 더 강한 자가 와야 되듯이 우리 안에 주인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보다 훨씬 더 강하신 우리 주님이 다스릴 때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구원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도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세계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지금은 위장하고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좋게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기를 드러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신 예가 강한 자 예를 들어주십니다. 21절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이젠 우리보다 강한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땐 꼼짝없이 끌려다녔죠. 근데 악한 영보다 더 강한 성령이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우리를 다스리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빼앗고 빼앗은 것들을 나눠주니까 이 벙어리 귀신 들렸던 자들이 혀가 풀리고 뇌가 풀리고 그리고 몸이 풀리고 영혼이 풀려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 눌려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악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어떤 개혁으로 이게 이루어져, 마음의 결단으로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요.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권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던 세력들이 파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를 지배하던 악한 영이 떠나간 것으로 만족한 자들은요, 조금 있다가 보면 악한 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그래도 자기가 있던 곳이니까 거기 기웃거리는데 거기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거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다른 동무들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잔치를 하니까 이제는 악한 영의 집이 아니라 악한 영의 궁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집은 한 가족만 살지만요, 궁궐엔 때로 몰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네 마을이 형성되는 거니까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정직하게 삽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 부지런히 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히 삽니다. 남 안 하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장로, 권사, 집사,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자기 인생 즐기면서 다니는 것 같으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갖고 은근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그냥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냥 친교나 하고 지내는 거 보니까 은근히 뭐가 이렇게 머리가 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것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봉사하는 것도 왜 나만 해야 돼? 그리고 봉사한 만큼 도끼눈을 뜨고 사람들한테 막 이리저리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찍으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막 온갖 주변 사람들을 다 심란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왜? 악한 영이 떠나간 거로 만족하면 우리의 영이 더 나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자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 놀 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엄마들 보면요, 애들 일하고 와갖고 아니 엄마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고 그랬으면 그 엄마 밥 해주고 애들이 해주는 밥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다가 애들이 이렇게 왔는데 애들 보고 가능하면 쉬라고, 너 얼마나 사회생활하는 힘드니 가능하면 쉬어라, 내가 움직일게, 그러면서 일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어머니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는 그 모습,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누가 알아줘야 하는 겁니까?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니까 내가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일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내 먹을 빵을 구하지 않고 내 친구가 여행하고 돌아와서 피곤해 지쳐 있는데 그 친구 먹을 걸 구하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며 잠자는 사람까지 깨워서 귀찮게 하면서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서 착한 마음 그리고 선한 생각, 거기에 끌려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복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 한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는 복되십니다. 예수님같이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분을 태백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정말 부럽습니다. 아니 당신같은 이렇게 훌륭한 분을 젖을 먹이고 또 지금까지 키우고 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그 여인에게 복된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는 복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자신의 복됨을 이야기했어요. 나같이 미천한 여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나를 이렇게 그 존귀로 관시우셔서 높은 곳으로 올리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야기에 찬물을 껴듯이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베고 나를 젖먹인 게 복 있는 게 아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한 사람이 복 있는 거다.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지키는 순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거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지만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해요. 그럼 짜증나죠. 그런 경험 안 당해보셨어요? 그런데 아니 도와주는데 내 것까지 뺏어가요. 밥을 먹는데 이렇게 뭐 도와주고 밥도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는데 이렇게 주는데 갑자기 내 밥그릇을, 내 그 햄버거를 뺏어가면서 당신은 지금까지 배부르게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지금 며칠을 굶었으니까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뺏어가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 빵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아니 나한테 이렇게 이런 못된 X가 있나, 이런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면, 그러면 겉옷을 달라 그래도 속옷까지 줄 수 있고, 오리 가자 그래도 십리도 갈 수 있고, 그냥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남은 것까지 달라 그래도 대책 없이 줄 수는 없겠지만 생각해보고 주고, 못 주면 못 주는 미안함 때문에 죄송해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서 쩔쩔매면서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은요, 착한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누가 받아요? 순종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선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았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내 안에 내 이기와 욕심이 깨지고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더 강하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 성령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요나의 표적뿐이 너한테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요나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는 자기가 자기 죄를 져갖고 바다에 빠져갖고 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남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증거하셨을 때, 그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보여줄 것 이것뿐이 없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큰 지혜를 가졌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고, 요나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성의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그 요나보다 더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의 모본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모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악한 영의 지배가 떠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사모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도,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도, 병고침도 행하십니다. 그런데 반대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시비를 걸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물고 논쟁을 하십니다. 아니,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뒤에서 쑥닥거리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가만히 두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주제를 꺼내내 갖고 논박하시고, 그래서 물리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거 뭐 그냥 다 귀신 힘으로 하는 거라고 별거 아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말고 더 나은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 속에서 지금 그런 그 요나 표적, 그런 그 어떤 귀신 쫓아내는 거 말고 직접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지금 내게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내 안에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이기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것 자체로,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구나,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의 예를 잠깐 다시 들어볼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를 극도로 칭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막으시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육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했는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가 인생의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혁명이 일어났는가. 이 안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간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가만히 있으면 더 나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을 붙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해서 도망갈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가까이 오실 것이다. 여러 죄인들아, 이 손을 깨끗이 해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손을 깨끗이 하면서,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악의 포로가 되어 있어서 내가 입으로는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고 하나님의 뜻 운운하고 있지만 이게 욕심에 꽉 차여져서 온갖 세상에 나쁜 못된 짓들을 다 행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 주신 게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 말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았으면 거기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제가 단절되어서 악의 세력에 다시 포지션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 표현은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하면 죄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가 일부러 지은 죄는 못 받는다는 얘기가 저 죄 용서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일부러 죄를 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죄를 계속 짓다가 보면요, 악한 영에 끌려다니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다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건 그냥 다 거저 주시는데 죄 용서만큼은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도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 누군가 죄를 용서 안 하고 내가 꽁 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짐짓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면서 사랑을 행하려고 하고 용서를 행하려고 하다가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서 내 죄도 덮고 상대의 죄도 덮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주님 앞에 자백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끝나는 것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죄질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걸 고백하는 게.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고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느 땐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무슨 도끼 들고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는 지옥 간다, 난 천국 간다 그러면서 자랑하려고 다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 때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용서. 자식이 속을 새겨 갖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힘들게 해놓고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갖다가 째려보고 있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갖고 안 쳐다보고 싶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내 돈 빌려간 사람이 나를 지금도 이용해 먹으려고 내 옆에서 막 나를 갖다가 온갖 감언이설로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거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지만 그래도 사랑을 베푸는 그 순간에 우리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부러 자꾸 거절하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 베드로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합니다. 결국 악한 영의 지배를 떨쳐버렸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지배를 거절하는 자들은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결심하고 또 결단했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악의가 없는 거, 난 나쁜 마음 품은 적이 없다, 난 누구를 욕해 본 적도 없다, 미워한 적도 없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악의를 품지 않은 게 거룩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됩니다. 참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 전에는 악한 영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얼마나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악한 영이 끌고 다니는 대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면서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 속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악한 영의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로 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두드립니다. 찾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받지 않고 살기를 바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살아왔지만 그동안 그 감격이 쇠해지고 흐려지고 어느덧 내 이기와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는 이 일들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고백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주인이 주님 되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으로 주님을 3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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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악한 영에 인도받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후회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이 다스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보다 더 강하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포지션 받으면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그 다스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악한 세력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은혜 가운데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새로운 경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악한 영의 세력이 깨어지고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위해 성령 충만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립니다.